자기의 처지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현재의 삶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서는 이 운명을 피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늪에 빠져 발버둥을 쳐보지만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습니까? 더 깊이 빠져드는 자기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만큼 왔으면 이 긴 이 암흑의 터널을 이제 빠져나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긴 터널이 계속되었을 때에 느끼는 그 절망감, 그 낙심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서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요나단에게 말한 것처럼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요나단의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그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치지만은 언제 이 도망자의 삶이 끝날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처지를 보고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윗도 또 여러분도 처지를 두고서 섣불리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현재의 삶이 나아지질 않습니까? 왜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끝이 보이질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약속한 날,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약속을 해놓고 뭐 날은 이야기했지만은 시간을 이제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모를 수 있죠. 사무엘상 20장 5절에 보시면은 자, 다윗이 그랬잖아요. 요나단에게 요나단의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해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와 명약한 요나단에게 셋째 날까지 자기를 들에 숨게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곧 초하루 또는 둘째 날에 내가 아버지의 의향을 살펴서 그 의향이 선한지 아니면 너를 해칠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한 약속을 이제 지키러 본문 35절 말씀해 보시면은 셋째 날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에 다윗에 관한 일을 이제 알리려 자기에게 시중드는 이 종중에 작은 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갑니다. 다윗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자기에게 길한 소식을 이제 전하든지 흉한 소식을 알려주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하루가 천하가 같이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실 일을 때로는 그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셔요. 계시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자기에게 소식을 알려주기까지 에셀바위 뒤에서 숨죽이고 기다린 것처럼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만약 다윗이 요나단을 믿지 못했다면은 에셀바위 뒤에서 셋째 날까지 숨어 있겠습니까? 숨어 있지 않을 거예요. 벌써 그 자리를 떠나고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제나 저제나 요나단이 자기에게 가져올 소식을 기다린 것은 음, 그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도 예측할 수도 없지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신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 옛 개혁 한글에는 시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개혁 개정에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약속할 때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그냥 공수표 남발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해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그 다음 날도 또 다른 때도 그러니까 매번 뭐 약속을 해놓고 까마득하게 잊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할 때도 사람을 차별하면서 사람 가려가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참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하다, 무겁다. 또 그런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뭐 대수롭지 않아. 그런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대수롭지 않게 매번 어기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 가까이 지내면 덕을 볼 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사람 차별해 가면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세요. 그러니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사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하지만은 요나단처럼 타인과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쏜 화살을 찾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이제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이제 지나치게 쏘아버리잖아요. 그럼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에게 달려가라는 말은 보세요. 요나단이 화살을 쏠 때에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가라 할 때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옆에 보지 않고 달려가면 화살이 어디 떨어지는지 거기 화살에만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요나단이 여러분 에셀바위 뒤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는 다윗을 의식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지나치게 아이 위로 쏘아서 이를 지켜보는 다윗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자기가 한 약속을 어떻습니까? 지킴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뭐 대충대충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의무감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정확한 날과 시각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닥친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화살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치게 쏘았어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배려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징조나 그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여 믿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운명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본문 우리가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 처지나 남의 처지를 보면은 그것이 운명이라고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운명이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시라는 이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변화될 수가 있어요.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에 변경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하느냐? 절대 불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입니까? 거기 보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다 하시면서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두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이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불변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뭐 부처도 뭐 다른 어떤 자도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본문 37절을 보시면은 요나단은 아이 뒤에서 외칩니다. 야,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또 외칩니다. 지체 말고 다름질하라. 자, 요나단이 두 번 이 아이에게 외친 것은, 한 번은 화살의 방향을 알리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에게 이제 지체 말고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활을 쏘아서 여러분 화살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 것은 이 쏘는 요나단이나 또 보는 다윗이나 같은 마음일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하고 맹약한 그 요나단, 형 요나단이 그 아버지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 정말 끔찍하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사울이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악심 때문에, 악령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고 싶으면은, 정말 바꿀 수만 있으면은 화살의 방향이 앞쪽이 아니라 이쪽이 되고 싶은 것이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같은 마음이에요. 화살의 방향을 요나단이 바꾸지 못한 것은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화살의 방향을 바꾸실 분은 누굽니까? 요나단이나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화살의 방향을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이 화살의 방향에 따라 다윗처럼 내가 위태로울 수도 있고 고난이 극심할 수도 있고 이 화살의 방향에 따라 내가 평안할 수도 있고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살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단도 다윗도 포기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섣불리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꿔주십니다. 다음 구절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다윗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기구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분명히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사울을 이어서 하나님 분명히 쓰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이 어때요? 점점점 꼬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언제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지. 남들이 보기에는 참 기구하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은밀하게 다윗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요나단이 활을 쏘아서 에셀바위 뒤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위험을 알린 것을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이가 몰랐을까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도 몰랐을 것이고 백성들도 몰랐겠지요. 둘만이 알잖아요.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요나단과 다윗은 아이가 모르게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에 출애굽하여 나가게 하실 때에 열방이 다 알게 하시고 열방이 듣고 다 떨게 하시는 그렇게 다 드러나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은밀하게 일을 행하십니다.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간구하여 응답하실 때도 여러분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응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밀하게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운명을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감정을 잠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목사 안수를 2001년에 받았어요. 그러니 오늘째 하면은 몇 년이 됩니까? 벌써 23년 되잖아요. 자, 23년 정도면 어떻습니까? 저보다 늦게 이제 안수를 받고 또한 신학교의 후배들도 목회를 참 성실히 잘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서 뭐 교회를 아름답게 또 건축한 분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저는 이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줄곧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이제 시간이다 할 정도로 목회도 교회 성장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이를 통한 연난 속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또 학문을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이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극심한 연단 속에 있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다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저를 아는 사람 중에는 이제 박 목사는 끝났다. 끝났다. 이제까지 하나님 어떻게 준비만 하고 계시느냐. 쓰지 않은 걸 보니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고 박 목사 가정이나 돌봐라. 식구들이나 건사하라.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었겠죠. 아니 처음부터 박 목사는 목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제게 그래요. 목사님은 목회보다는 교수를 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뼈아픈 충고를 해준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보따리를 싸지 않고 제 곁을 늘 지켜준 아내에게, 또는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고 아버지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저는 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살아있지. 살아있으면 우리는 기회가 있어. 죽으면 안 돼. 끝이야. 살아있으니 우리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은 걸 나는 믿는다. 하나님 우리는 안 버리셨어. 우리 가정을 안 버리셨어. 그러니 저의 목회와 삶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물론 이전에도 저는 사실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축사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극도로 자제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월 8일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특별히 우리 아내와 딸과 제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은 어느 목사님 이 치유 사역을 아주 왕성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일이, 주님이 나를, 또 아내를, 딸을 이렇게 치료하시는데, 직접 치료하시는데 정말 무심은 아니지만 혹여나 해서 그렇게 이제 다른 분들 치유하는 것을 보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직접 뭐 어디 가서 안수를 받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치료한 게 아닌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치료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쓰실지 우리 아내도, 우리 딸도, 우리 자녀들도 몰라요. 저도 뭐 무수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어떻게 쓰실 것이라는 것은 응답은 다 받았지만 아직 그 결실을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만 신체에 일어나는 증상들, 지금 뭐 안경을 써서 잘 못 보시겠지만은 음, 우리 딸과 아내와 저에게 또 눈에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는 다이아몬드 그런 모양이 박혀 있어요. 어떨 때는 세 개씩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뭉쳐서 하나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재밌는 건요, 이 귀가, 지금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귀가 굉장히 얇았거든요. 귀도 많이 두꺼워지고 커지고, 또 어떨 때는 발가락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척추를 만지고 계셔요. 너무나 심한 몸이기 때문에. 음, 예전에는 정말 그 허약한 몸이다 못해서 사람 구실을 못할 정도의 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좀 얼굴도 이렇게 하나님이 변형시켜 주시고, 어, 전에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면 4개월 전이나 몇 개월 전에 영상을 보시면은 이 입이 삐뚤어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 그 지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치인데 씹다 보니까 결국은 한쪽으로만 씹으니까 말할 때 나중에는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입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빨도 새로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섣불리 제가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의 방향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1절에서 42절 말씀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섣불리 내 처지나 남의 처지를 보고 운명이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처지가 그렇게 처량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보면 41절에 보시면 다윗은 아이가 성읍으로 돌아간 것을 이제 확인한 후에 안심하고 이제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가지고 요나단에게 어떻게 한가? 세 번째로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산 사람에게 두 번째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재수없다 그래요. 예. 두 번째라면 죽은 사람한테 저러는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를 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동양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 그 한국인의 뭐 아니면 중국의 사상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라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 황제에게 이제 신에게 절한다. 그리고 고사진의 때에 여러분 이 죽은 귀신에게 세 번째라잖아.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세 번째라는 것은 죽은 목숨인데 나를 살려줘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표시를 한 겁니다. 둘은 이제 작별에 입맞춤을 합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윗은 요나단을 붙잡고 엉엉 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더 심하게 운 게 아니라 누가 더 울었다고요?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어요. 좋은 만남이 이렇게 슬픔으로 이제 헤어지게 돼서 못내 아쉬웠을 겁니다. 형 요나단을 만난 것이 다윗에게는 큰 복이라고 생각했고 요나단은 역시 언제 이렇게 동생 다윗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라며 못내 아쉬워했을 거예요. 이것은 우정을 떠난 피보다 진한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동성끼리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이 자기 왕위도 자기 생명마저도 내놓을 수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운 것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셨어요. 한 번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우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예루살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을 음, 향해서 적개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우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자기를 위해서만 울 것이 아니라 타인과 나라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평안히 가라고 보내줍니다. 여기 평안히 가라고 보내줘요. 여러분 지금 평안히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자, 이처럼 요나단이 발걸음을 성읍으로 돌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맹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기와 다윗만이 아는 그 비밀한 약속을 누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깊이 들어와 계신데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어긋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것과 이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다릅니다.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모르죠. 오죽해야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하도 새치기 하고 막 뛰어들고 그러니까 뭐 그것도 깜빡이나 켜고 들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해도 그렇게 뭐 사과도 안 하니까 창문 열고 욕을 했는데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딱 창문 열고 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과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자제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다윗도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이제 목숨은 물론이고 요나단의 목숨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편든다고 창을 들어서 요나단을 벽에 박으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요나단도 다윗도 서로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히 각자 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형 요나단과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셔. 지금 처지가 처량하고 슬픕니까? 내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다윗의 신면에 빨간불이 켜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 사업장에, 내 신체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까? 그래서 어찌할지 모르겠습니까? 심히 걱정되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까?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만 같고, 그래서 내 기도가 도달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그것으로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아담과도 관계를 맺으시고 아브라함과도 관계를 맺으시고 그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아브라함 100세의 자식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삶을 관여하고 계세요. 깊숙이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를 찾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50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래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한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은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일터에 각자의 삶에 서 있을 때라도 자고 깨어나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 은밀하게 지금도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와 타인에 대해서 그 처지를 보고서 섣불리 운명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